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2일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주님,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의 일주일, 고난의 일주일 기간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살피며 주님의 그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그 고난을 느끼며 동참하며 주님의 깊은 심정을 느끼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예루살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작업이 그 다음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나 하면 6월절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성전 정화를 하는 이 시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기가 지금 6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6월절을 하기 위해서 6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뭔가를 잠깐 한번 상기해 볼까요?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은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재앙을 내려서 계속 내보내게 했는데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게 한 거예요. 가축들도 장자는 죽고 사람들도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러면 모든 가정에서 다 안 죽은 사람이 없죠. 다 곡을 하고 사람이 죽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나 하면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런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지 않는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군가가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죄를 지고 희생을 해서 죽어주면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니까 나는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대신 죄를 지고 죽은 게 누구예요?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에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그 대신 죄를 지고 가는 방식으로 희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6월절 행사예요. 우리는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희생양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해서 깨끗해지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6월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행사가 1년 중에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뭘 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장정들이 다 성전세를 그날 그 유월절 행사 때 다 와서 냈어야 됐어요. 장정들이. 그래서 1인당 반세겔씩 와서 성전세를 다 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와서 그때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성전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 단위로 몇 사람씩 이렇게 어울려서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그 양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한 250만 백시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그 2km 반경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만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성들까지, 촌들까지 이렇게 다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순번을 기다리다가 희생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성전세를 드리죠. 희생양을 드리죠.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돈을 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드릴 때는 성전세를 낼 때도 자기들이 쓰는 세상의 성전 그 동전을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동전을 교환을 해서 성전에서 쓰고 있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화폐로, 성전 화폐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바꿀 때 수수료를 내요. 그 수수료가 엄청난 돈이었어요. 또 그것만 있나요? 양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온 양은 믿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비둘기든 양이든 희생 제물을 거기서 사갖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시중에서는 싸지만 여기는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몇 배를 받았어요. 그럼 그 안에서 동전을 바꾸는 일이나 환전 수수료나 양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이익, 그냥 뭐 노다지죠. 그래서 그 돈으로 성직자들은,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부인이 하루에 쓰는 돈이 다른 사람 1년치 봉급만큼 쓸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아서 펑펑 썼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유월절 행사로 걷어들인 돈,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에 이러다 보니까 유월절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의 죄를 비행자해서, 하나님을 비행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장사하는 수단이 됐고, 헌금을 강취하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에 부정과 비리,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또 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유월절,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의 강도의 집단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때 본질적인 유월절과 변질되어 있는 유월절의 모습이 이렇게 틀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것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고 이제 우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뭐 한 3번 정도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근데 여기 성을 보고 울고 나사로를 보고 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죠.
근데 이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할 것을 보고, 우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평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유지되는지에 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이게 그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기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비참한 그 패배를 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데 역사상에서 가장 비참한 현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안 하게끔 했으면 좋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를 그냥 둘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어떻게 하면 평화가 유지되는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몰라서 결국에 얼마 후에, 뭐 70년 후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후에 한 40년 후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있을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로마의 침략으로 여기가 멸망할 때 모습인데요. 날이 이를지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토분을 쌓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굶겨 죽였죠, 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얘기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드디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첫날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군중들하고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기록에는 없지만 나왔어요. 나와서 주무시고 다시 다음날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서 성전에 그날은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지금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유월절 행사를 못하게 유월절 행사를 중단시킨 거예요. 유월절 행사가 지금 무슨 행사예요? 강도들이 착취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들이 세금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순수한 참 진짜 양이 돼서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해요. 지금 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양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 이것은 유월절 행사를 중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짓 유월절 행사를 중단하고 예수님이 참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모든 죄를 안고 가시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래 성전은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샘플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 그 성전은 어디에 구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성전을 짓는 모습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다 이랬어요. 결국에 그렇게 짓는 훈련을 통해서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랑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대화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 항상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성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록 성전 안 돼 있고 장사하는 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경우에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소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싹 청소해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이 마음속에 중심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나님을 마음이 향해야 돼요.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대화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결국 장악한 거죠. 그때 제정일치 시대의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가 대통령 역할로 그 자리에 청와대 보좌에 딱 앉은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 거기를 지키는 경비병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에요? 250만이라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있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린 그를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거를 어떻게 반대하고 어떻게 했다가는 그 250만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성전을 장악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딱 대통령이 예수님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사장, 서기관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옆에 그 자리에서 비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 이거는 뭐 장로들 이런 사람이겠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되 지금 뭐 자기네 실권을 뺏겼으니까 지금 군중들 때문에 어떻게 뭐 군사를 가지고 움직여서 예수님을 잡을 상황도 아니고 그 힘에 밀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하고 지금 도모를 하고 있어요.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여 다 듣지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그 성전을 장악하고 말씀으로 지금 성도들을 지금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네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고 유월절 행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작전을 지금 찾는데 방도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자정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이 안에 넣어 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다 몰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봐도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들은 그때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 그때의 종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 냉정하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중심으로 기도를 해봐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회복되는 이런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각자 처소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셔야 하나, 우리 마음속에 온 강도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여 하나님이 계시게 자정하게 하여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항상 자정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